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들 중에 하나는 나는 누구인가? 이 정체성에 대한 질문일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청소년기 자아에 대해서 눈뜨기 시작하면서 이 질문을 많이 하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지? 그렇지만 답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질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질문을 우리가 자꾸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얻어야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내가 누구이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절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을 당하셨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여러분 자신도 산돌들처럼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십시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시오. 아멘.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는 초대교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재산을 다 빼앗기고 핍박을 받고 소아시아로 흩어졌던 성도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쓰고 있는 그런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좀 격려하는 그런 메시지들이 많아요. 1장 6절 7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제 온갖 시험을 당해 잠시 근심하게 됐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합시다. 그것은 여러분이 당하는 믿음의 시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런데 보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질 이런 믿음의 시련, 온갖 시험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그 당시에 이 고난이 얼마나 혹독했는가, 얼마나 성도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도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자기 나라를 떠난 난민들을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시리아 난민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난민들을 돕고 선교사님들을 파송했는데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이 또 일어나서 우리가 헌금도 하고 또 돕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우크라이나 난민 전쟁이 나면서 우크라이나 난민들 400만 이상이 지금 자기 나라를 떠났죠. 근데 현장에 가보면 또 현장에 다녀온 이야기를 들으면 하루아침에 멀쩡했던 직장을 가졌던 분들이 선생님이었고 자기 나라에서는 굉장히 공무원이었고 경찰이었고 멀쩡한 직업을 가지고 안정된 삶을 살던 사람들이 모든 것을 놓고 떠나면서 하루아침에 거주할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애들 교육할 것도 없어지고 참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 고생은 말할 수도 없습니다. 이번에 폴란드의 그 우크라이나 난민 지역을 노기성 목사님이 답사하고 와서 이번 주부터 또 대학 청년부 저희가 긴급 구호팀을 모집해서 이분들을 도우려고 하는데 참 난민이 된다는 것처럼 어렵고 힘든 일이 없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나오는 난민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신앙 때문에 재산을 뺏기고 쫓기고 흩어져 있는 그런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굉장히 많죠. 당장은 물질적인 결핍, 음식과 잠자리와 또 아이들을 위한 교육과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계속해서 그들에게 그들이 누구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누구인가, 그리고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고 이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이 부분을 터치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볼 때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 더 중요한 문제,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이 성도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신분, 정체성, 삶의 목적, 이 부분을 잃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쉽게 흔히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이유는 이런 외적인, 물질적인 이런 결핍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지면 굉장히 마음이 위축되고 마음이 염려와 근심이 일어나죠. 직장에 문제가 생기고 직장이 어려워지면 당연히 이런 반응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것들도 문제고 어려움이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도 채워져야 되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 이 정체성이 흔들리면, 이 부분이 정립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어둠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 부분을 돕습니다. 어떻게 돕냐면 4절에 보니까 사람에게는 버림을 당하셨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아가라. 예수님께 나아가라고 권면합니다. 예수님 어떤 분인가? 사람들에게는 버림을 당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랬죠.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때 그 삶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버림당하시고 무시당하시고, 그리고 고난받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이 땅에 오실 때도 말구에 오셨고, 그리고 머리 둘 곳 없이 가난한 삶을 사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시고 버림당하시고 제자들에게까지 배신을 당하셨죠.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에 아주 비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은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삶이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은 참 불쌍한 그런 인생을 사셨습니다. 성경은 미리 이사야서에 보면 이 예수님은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것이 전혀 없었다고 말합니다. 이사야서에서는 적나라하게 이 부분을 이야기하죠. 우리 한번 53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입니다. 시작.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버림을 받았을 뿐 아니라 고통을 겪었고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를 보고서 얼굴을 가릴 만큼 그는 멸시를 당했으니 우리마저도 그를 무시해 버렸다. 이게 예수님의 삶이셨어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버림을 당하고 고통을 겪고 또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를 보고서 얼굴을 가릴 만큼 그는 멸시를 당했으니 우리마저도 그를 무시해버렸죠. 예수님을 막 따르던 그 많은 무리들마저도 결국은 예수님을 버리고 배신하고 떠나갔습니다. 이런 아주 비참한 삶을 사셨던 분이 예수님인데, 근데 베드로는 이런 예수님, 사람에게는 버림을 당하셨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자라고 말합니다. 이 예수님께 나아가면 해답이 있다, 이 말이죠. 이 예수님을 하나님은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산돌로 삼으셨다. 산돌로 삼으셨다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뒷부분 그 6절 7절에 보면 힌트가 나옵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 7절 말씀 시작. 성경에 기록되기를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둔다. 그는 믿는 사람은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여러분에게는 보배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라고 했고, 여기 보니까 예수님을 돌로 비유하고 있는데 마치 건축자들이 버린 돌, 건축을 하다 보면 이게 이제 여러 가지 건축 자재를 다루다 보면 쓸모없어서 버리는 폐자재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 이게 쓸모가 없다고 생각해서 버린 돌이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살면 그렇게 쓸모없이 여겨져서 버림받는 삶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그 버린 돌을 택하셔서 모퉁이의 머릿돌을 삼으셨다. 구체적으로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집 성전의 머릿돌로 삼으셨다. 기초석, 주춧돌로 삼으셨다.
아주 기준이 되는 돌이죠. 이 좌우로. 그러니까 가장 존귀한 자리에 그 예수님을 두셨는데, 이 예수님은 산돌이다, 살아있는 돌이다, 리빙스톤. 사람 이름이 기억이 나죠? 아프리카 선교사님 리빙스톤. 그러니까 리빙스톤으로 세워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사람들의 눈에는 보잘것없고 쓸모없어서 버려졌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무나도 존귀한, 가치 있는 존재였고,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들어서 그렇게 존귀한 자리로 쓰셨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를 믿는 사람은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는 그런 돌로 쓰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수님은 너무나 가치 있는 분이셨고, 예수님도 그걸 아셨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에게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시고 소중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지를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신 거죠. 성경에서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신분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분석하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누구인가 이렇게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아셨어요. 하나님 안에서 자신이 누구신지, 자신의 정체성을 아셨어요. 하나님께 가장 가치 있고 존귀하고 사랑받는 그런 존재인 것을 아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태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대해서 개의치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전혀 그것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마음이 위축되거나 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게는 가장 큰 능력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능력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의연했고 담대했죠. 예수님 십자가를 앞에 두고도 너무나 의연하시지 않습니까? 담대하시지 않습니까? 평안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내 평안을 준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제자들을 향해서도 너희도 평안하라. 이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확신, 이거를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수도 있죠.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확신, 그리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졌고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인지를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담대했어요. 이 예수님의 확신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뒤집어 놓은 것이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어디서 나왔는가? 이 예수님의 이 하나님 안에서의 끊을 수 없는 확신에서 이 자기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이 믿음에서 나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정체성을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사실 우리는 이 사람들로부터의 평가, 시선에 굉장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굉장히 민감하죠. 옷 입는 거, 뭘 사거나, 집을 사거나, 차를 사거나, 우리는 이 사람들의 평가, 시선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인정받지 못했다고 생각할 때 우리 굉장히 위축되고, 그리고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흔들리죠. 그래서 이 자아가, 이 내가 누구인가, 이 자기 정체성이 약한 사람일수록 사실은 굉장히 불안한 사람이에요. 불안정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나아가자,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자. 예수님이 산돌이시라는 말은, 살아있는 돌이란 말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가 누구인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깨닫게 해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부어주시고,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자,
그래서 여러분 자신도 산 돌들처럼 신령한 집으로 세워주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깨달을 때 우리는 산 돌들처럼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5절 후반절에 보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아까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알 수 있다고 그랬죠. 바로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시오. 우리를 제사장으로 표현을 합니다. 제사장.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전의 일원일 뿐만 아니라 이 거룩한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는 그 일부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그 집에서 사명이 있는,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는 아주 가치 있는 제사장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전을 한번, 구약의 성전을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에서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제사장이죠. 그래서 구약에 보면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는 특별한 옷을 입히지 않습니까? 온갖 그 자색 옷을 입히고 온갖 보석으로 이렇게 화려하게 치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눈에 띄는 그런 모습을 하고, 그리고 이 성전에서 제사를 집례하고,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그런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성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이제 새로운 신분, 하나님의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 일들이 시시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 있는 그런 일을 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새로운 신분과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요약해서 보여주는 구절이 바로 9절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분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절이죠. 정말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될 구절,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 가져온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4절부터,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행한 일을 너희가 직접 보았고 독수리 날개에 얹어 나르듯 내가 너희를 내게로 데려온 것을 보았다. 그러니 이제 너희가 내게 온전히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 특별한 내 보물이 될 것이다. 온 땅이 다 내 것이지만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여라. 아멘.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행한 일을 너희가 직접 보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집트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참한 노예, 아무런 소망도 없는 그야말로 어둠 가운데서 절망하면서 탄식하면서 부르짖으면서 노예로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들을 해방시키시고 그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그것을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을 하죠. 독수리 날개에 얹어 나르던 내가 너희를 내게로 데려온 것을 보았다. 독수리 날개에 얹어서 데려온 것을 너희가 보았다. 정말 그런 사건이었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기적적인 드라마틱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어둡고 비참한 삶에서 구출해 내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계획, 목적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냥 노예 생활이지, 일 안 해도 되고 더 이상 채찍에 맞지 않아도 되고, 그러니까 감격하고 좋고 구원받았다, 해방되었다, 이것만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그들을 구원하신, 그들을 해방시키신 더 큰 계획이 있었죠. 더 큰 목적이 있었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시고 우리를 죄와 사단의 통치에서 구출해 내셨는데,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속 말합니다. 그러니 이제 너희가 내게 온전히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 특별한 내 보물이 될 것이다. 특별한 내 보물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특별한 보물로 삼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베드로전서 9장에서는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라고 말합니다. 택하신 족속. 여러분, 이 선택받는다는 거 기분 좋은 일 아닙니까? 기쁜 일 아닙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택받는다. 요즘 TV를 보면 옛날부터 이 서바이벌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는 선교지에 있을 때 나가수 그걸 보고, 제가 이 가요를 전혀 몰랐는데, 저는 제가 거의 교회에서만 자라가지고 가요를 제대로 외우는 게 없습니다. 근데 선교지에서 나가수를 듣는데 막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나가수 이렇게 녹음한 거 이렇게 선교사님들끼리 서로 다운받아가지고 듣고 다니고 막 그랬는데, 거기 보면 이 선택받을 때 얼마나 기뻐합니까? 선택받지 못했을 때 굉장히 낙심하죠. 하물며 사람에게 선택을 받아도 이렇게 기분이 좋은데, 이 온 천하의 주인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우리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연약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기 잘하는 우리들, 하나님은 따지지 않고 묻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냥 있는 그 자리에서 선택해 주시고 불러주셔서, 너희는 내게 특별한 존재다, 너희는 내게 보물이다, 내 소유다, 선택해 주신 것이죠. 놀라운 은혜입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또 베드로전서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 될 것이다. 이 거룩한 민족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하십니다. 출애굽기부터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히브리어는 카도스입니다. 거룩.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카도스라는 말 중심에는 다르거나 이렇게 구별된다는 뜻이 있습니다. 구별된다, 다르다. 그래서 성경에서 거룩, 하나님이 거룩이라는 말 쓸 때는 어떤 사물이나 사람이 하나님이 이 하나님과 관련해서 어떤 독특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구별되고 분리된 상태, 하나님과 관련돼서 아주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구별되고 분리된 상태를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을 때는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특별한 목적. 물론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 것 자체가 목적이었지만 더 나아가서 특별한 독특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하세요. 성경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반복해서 말하죠. 이스라엘 아예 진 한가운데 성막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직접 거기에 임재하시면서 그 한가운데 같은 집을 짓고 머물러 사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 알게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알게 하시는 분이시고 알리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레위기나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처럼 거룩한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아주 복잡한 제사 제도를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레위기나 민수기 읽으면서 그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목적, 그 제사 제도를 둔 한 가지 목적은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들을 모든 죄로부터 씻고 속죄 제사를 드리고, 그래서 그들을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실 만한 존재, 그 주변의 민족들과는 구별되는 존재, 분리된 존재로 만드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쓰시기를 원하셨어요. 그게 바로 제사장 나라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제사장이라는 그 역할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은 가장 우선적인 건 제사를 인도하는 것이죠.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백성들의 죄를 씻는 이 제사를 집례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그러니까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데리고 오고 또 하나님을 백성들에게 알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기 원하셨던 것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특별히 구별한 이 민족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축복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이었죠.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에덴의 축복을 모든 민족, 모든 피조물에게 확산시키고 이 축복이 흘러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제사장이 필요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피조물이 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축복을 누리는 유일한 그리고 최고의 방법은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 피조물의 가장 큰 축복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유익이고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선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격려하시고 그리고 자신의 가장 좋은 것들을 베풀어 주시는 분인지.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예수는 분명하게 말하잖아요. 모든 피조물, 모든 인간, 모든 민족의 가장 큰 축복, 영생을 얻는 방법은 뭐냐? 참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 그리고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인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제사장을 세우십니다. 물론 신약시대에 지금 우리가 누구나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어요. 제사장 없이도 나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얼마나 축복받은 그런 존재인지 알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에서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이 구원의 소식을 알게 하는 일,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9절 후반부에 보면 분명하게 나오죠.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분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분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선포하기 위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자기를 알리시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배하게 찬양하게 하시고, 그런 다음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어. 그러니까 우리가 구별된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선교적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선교본부 1만 사역팀에서 이 라이프 에즈 미션이라고 삶으로서의 선교, 이런 과정을 배우고 있는데
거기서 제가 배운 것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는 거, 이게 우선적으로 우리는 선교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거룩한 존재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 자체가 선교라는 거예요. 구별된 세상 사람들의 기준,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을 반영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 자체가 사실은 선교적인 삶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땅끝까지 나아가서 물론 선포하는 것도 선교죠. 근데 이 모든 것이 뭐냐? 결국 9절에 나온 것처럼 이는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분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한 것이죠. 개역개정에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어둠에서 우리를 빛 가운데로, 사단의 통치에서 하나님의 통치로 옮겨주신 그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을 먼저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 선택하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 전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누구인가, 물론 우리의 지금 환경과 상황이 참 쉽지 않지만, 그러나 이미 우리가 받은 은혜,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이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으심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고, 뿐만 아니라 거룩한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이제는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덕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이 일을 위해서, 세상을 축복하고 열방을 축복하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런 변화된 신분과 존재 이유, 목적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거룩한 존재로 구별하셔서 이제는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고 세상에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이 일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또한 우리 각자가 이 선교적 부르심에 반응하며 선교적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